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반대와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들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반대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귀 기울여야 하고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유익한 반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반대와 저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서 멈추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과업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반대를 잘 대처하고 그 반대를 잘 극복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대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때로는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업이 그것의 어떤 것이든 반대를 잘 극복할 때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이르러 사도들은 드디어 첫 번째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서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본격적인 핍박과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앞길은 점점 더 험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자신들을 방어하려고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산 증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에도 담대하게 승리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세상의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하였고 어떻게 맞설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반대와 위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려면 단순히 우리가 은혜의 방편에 힘쓰자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각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통입니다. 다만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숙련도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기본적인 무기를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또한 우리가 가진 무기, 곧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서 초대교회가 은혜의 방편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과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서 왜 하필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그들은 맞서며 나아갔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핍박과 반대와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으로 여기며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구원의 이름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 넘쳤을 때, 그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확신과 능력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세상의 반대와 위협에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너희가 세상의 반대와 맞서기 위하여서 오직 은혜 받는 일에, 은혜의 방편에 힘쓰며 헌신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위협과 맞서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정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일로소이다. 아멘. 초대교회는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세상의 고난들과 권세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를 당연하게 여기며 나아갑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말씀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름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위협조차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그저 오늘 하루의 평안과 영적 만족을 얻기 위한 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말씀이 있는 이유가 그저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영적인 기쁨과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물론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만족과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힘과 위로를 얻고 영적인 기쁨과 통통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좋은 말씀만 편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또한 믿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의 말씀만 인용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인생을 살며 겪는 어려움과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고난도 당연한 고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를 주님이라 증거하기 때문에, 주님이라 증언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난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숨긴다면 피할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세상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의 이름이라고 선포한다면 이 고난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그분이 먼저 거절과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그도 거절과 배척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성경을 볼 때 좋은 말씀만 편식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말씀, 일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 헌신이 없는 일로, 낮아짐이 없는 영광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이 있는 종교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항상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과 낮아짐과 헌신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일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역설적인 종교라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죽는 자가 부활하며 고난을 받는 자가 영광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을 쏙 빼놓고 그저 내게 좋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불리하고 불편한 내용들, 곧 고난과 낮아짐과 섬김을 외면하고 축복과 일로와 평안만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습니다. 애초에 기독교의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계속 고개를 돌려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당황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을 볼 때 내게 좋은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이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이 예수님과 나를 대적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살아갔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과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이것을 믿는다고 고난이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을 편식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런 반대와 고난이 부딪힐 때 필요로 이상으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대와 고난도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반대와 위협을 당할 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 하고 당황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으며, 이럴 때 성경은 내가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해답을 찾으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비록 반대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어렵고 불편한 진리도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반대와 이협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와 이협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이협을 구워봐달라, 살펴달라 강구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길,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길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즉 반대와 이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기를, 오히려 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친히 표적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종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반대와 이협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강구하였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강구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간구한 대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큰 은혜를 입어 반대와 이협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핍박과 반대와 이협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반대와 이협 앞에서 기도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단지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힘든 일만 쏟아놓고 말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능력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목적에 동참하려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힘과 용기를 간구한다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반대와 이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이협과 박해에 맞서기 위하여서 세 번째 은혜의 방편, 곧 성도의 교통에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우리 성경은 물건과 재물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물건과 재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공용으로 소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 중에 물건과 재물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것이 물적인 자원이든 영적인 자원이든 서로 조통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은 이러한 조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의 공급이 있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되 특별히 사도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34절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성령의 통치에 복종할 때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도의 교통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강력한 성도의 교통이 반대와 위협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교통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이신 것을 더욱더 굳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꼭 주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반대를 더욱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혀 확신을 잃어버릴 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반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위협 앞에서 담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있을 때 교회와 함께 성도의 교통을 나누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반대와 위협 앞에서 더욱더 담대히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언하며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맞서는 자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개인주의적이고 소유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높이 평가되고 더 강한 자가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흐름을 완전히 거슬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땅을 팔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공동체 안에 궁핍한 자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선 활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나눔과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눔은 단지 물질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 관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종종 전쟁과 질투와 비교와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 주고 그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앞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이야기합니다. 나눔과 연합은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이며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서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에너지와 내 마음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내어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연합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그런 나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바나바 이후에도 사도 바울을 돕고 초대교회 곳곳에서 격려자 역할을 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정적으로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나눔과 연합을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내 것을 주장하며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자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놓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이기심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눔은 약한 자를 돕는 일례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강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됨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박해와 위협 앞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켰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통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대적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주권을 믿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눈을 열어 단순히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니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여 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오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말이죠. 그들은 환경이 변하길 구하기보다 자신들이 담대하여지길 구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고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령의 교통 안에 하나 되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안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박해를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함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공회에 끌려가거나 물리적 박해를 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세상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주의, 쾌락주의, 무관심과 냉소, 믿음을 조롱하는 그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들, 이 무기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 앞에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으십니까? 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성도의 교제에 힘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만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치만 한 기뻐하며 나만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구나. 만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자 함께 주님을 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유명한 사요 주님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예뻐하며 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나갈 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예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위협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하며 서로 하나 되어 믿음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충돌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주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보다 염려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성도의 교제보다 혼자 신앙을 감당하려 했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시편의 말씀처럼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올 수 있는 신앙의 가족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능력이 되며 교회가 참된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오늘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도 담대히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참당 자녀씨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